성경 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계속 읽어왔죠. 지금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시 한번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스값도 비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가스값 아깝지 않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스값만큼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요새. 가스값은 아깝지 않으실 만큼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좋아야 될 텐데요. 이게 환해지면 나오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아직도 안 나오고 계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일이 찾아가면서 날 환해지셨는데 왜 안 나오시냐고 제가 물어볼 겁니다. 집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집에서 예배하실 수 있으면 하시되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시면 더 이 자리에서 하시면 은혜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우리 월요일 날 북가주 중보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연합중보기도회 은혜롭게 기도 잘했고요. 성도님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목이 괜찮냐고. 말창합니다. 더 좋아졌죠? 저는 월요일 날 제가 사실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주일 날 이렇게 사역하고 곧바로 이제 월요일 날 막 기도 인도하고 이제 하니까 목이 좀 그때 안 좋았는데 지금 또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가 들어도 좋네요. 아주 잘 들리네요.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고 우리 함께, 제가 이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지금 챕터를 네 번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할 게 이 챕터의 절반입니다. 더 이렇게 잘게 쪼갤까 하다가 이거 좀 아무리 은혜로워도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지겹다. 안 되겠다. 빨리 마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러시에서 좀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챕터 9의 절반을 지금 오늘 다 훑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걸 믿고 지혜 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잘 말씀 따라가면서 팀 켈러의 제 9과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네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이 부분이 지금 크게 네 부분으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가 기도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 단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세 가지 시금석, 세 가지 중요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원리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기도는 어떠한 선물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자,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미약한 존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어떤 두려움, 또 좀 거리감,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한 시각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시편 73편에 나와요. 시편 73편을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읽으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성소로 나아갔더니,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시편 73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자기가 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마치 꿈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꿈에서 깨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공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거는 꿈일 뿐 현실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마치 꿈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괜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 어려운 것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별일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너무 평안해, 너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거짓된 평안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오히려 그 거짓된 평안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지, 깨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져야 될 시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너무 긴장이 풀어져 있어서 거짓된 평안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잘못된 시선들을 계속 하나님께로 점점점 교정해 나가는 것. 마치 우리가 아이닥터에 1년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씩 눈이 교정되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픽스돼서 교정이 잘 안 되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희 이제 자라나는 애들은 저희 아들들만 갈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근데 저만 돼도 잘 안 바뀌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갈 때마다 교정해서 새로운 그러한 교정된 시력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다. 우리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딱 연합해서 붙어 있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 J.I. 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또 기력,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청교도들은 기도를 심령의 바퀴에 기름을 칠하는 일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서 연합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신데 붙어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양분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쭉쭉쭉 와서 가지가 자라나고 또 큰 가지가 나고 꽃도 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소망 아니면 고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이렇게 진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이 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잘 분별하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과 결과를 얻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항상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이다. 예, 기도라는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아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고 우리가 사실은 애쓰고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추상적인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추상적이에요. 상당히 컨셉으로만 이렇게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데요. 자,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들, 영적인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같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잖아요. 주일날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서 말씀 듣고요. 보통 이래요. 말씀 듣고 나면 참 좋다. 좋은 말씀이지. 개념으로 머리로 좋은 말씀이요.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어.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거의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 개념으로 받았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념적인 말씀이 내 퍼스널라이즈 된 개인화된 말씀으로 나오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컨텍스츄얼라이즈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파워풀하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말씀 끝날 때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 능력에 있는 개념적인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향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거룩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의무에 걸맞는, 그 의무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걸맞는 이해와 애정, 은혜를 가장 알맞게 맞춰주시는 일을 하신다. 기도에 가장 알맞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해, 애정,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봅시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 없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형식적으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마음, 사랑, 그게 없이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기도는 의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의무만 있어, 다른 사랑이라는 다른 쪽이 없고 의무만 가지고 하면요 되게 냉랭해지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문 읽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애정, 하나님에 대한 이 애정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선물이 주어질 때에 그 애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애정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애정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 애정이 생기니까 나는 그럼 그 임재를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겠네? 내 쪽에서 할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애정이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까지, 애정이 생길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몸부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가 예를 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제스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표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임재만 하시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냥 턱하니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섹션 우리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럼 기도하는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 우리 자신이 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로 데려가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기 인식.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갈까요? 내 자신을 인식하게 만드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몇 주 전에, 한참 전에 기도는 겸손한 마음 없이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기도라는 것이 자기가 부족하다, 이 겸손, 요 느낌을 넘어서요, 자신과 아주 지극한 절대적인 자기 자신을 보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마주치는 단계까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민낯, 나의 발가벗은 모습, 나의 진짜 속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보게 되고 마주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하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그 민낯, 내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약한데 내 약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더 크게 나타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일단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체가 죄인이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주님을 가까이 대면할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못 깨달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은데요,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그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내 자신을 보는 것은 세트예요. 같이 항상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내 자신이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하실수록 지극히 죄악되고 지극히 부족한 나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가리고 감추고 의식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는 다 풀어헤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조차도 나와서도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가릴 거 가리고 뭐 이렇게 감출 거 감추고 하면서 기도할 거면 못하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같이 함치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옆 사람이 듣는 게 제일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맨 앞에 앉으세요. 맨 앞에 앉으면 아무도 없어요. 네. 앞에 와서 앉으시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내 앞에 누가 있으면 내 기도 소리가 앞으로 가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좀 스페이스가 있어서 괜찮아요. 저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에서 막 뭐 금요 철학에도 그런 거 할 때 타닥타닥 붙어 앉았는데 내가 얘기하면 바로 앞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이 다 듣고 나도 다 들리고 그게 다 기도가 잘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되지 않습니다.
진짜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기 소망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 예, 우리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기도에는요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두 번째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순종과 끈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기도를 다 듣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우리는 굳이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시고 응답하실 거고 알아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 뭐 굳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엄청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강조를 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멸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있으면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잘못된 것 기록될 리가 없죠.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이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순종하는 것만 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약간 아브라함처럼, 이것만 강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화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 계속 등장하는 어떤 한 신학자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이 할레비스라는 그러한 헬레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기도를 채굴에다 비유했어요. 채굴, 광산을 만드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산을 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암벽에 딱 있을 때 그 암벽을 이렇게 쭉 파서 들어가는 그 작업. 처음부터 막 깰 수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로 탁 깨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바위를 조금씩 계속 파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서 이제 쭉 그 도화선이라는 걸 넣고 화약을 맨 마지막에 넣고 불을 탁 붙여서 이제 빵 터뜨려서 들어가는데, 기도가 마치 이 채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위를 끊임없이 파고 그냥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구멍을 만들어내서 맨 마지막에 딱 화약을 넣고 불을 탁 붙이는, 그러니까 불을 그냥 탁 붙이는 그 아주 가볍고 이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쭉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기도가 마치 그냥 한번 딱 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건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기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집요하게 구하는 끈기,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지혜로운 판단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종, 그 안에서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 같이 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뜻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 네,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냥 일부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 내 삶이 100인데 50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50은 내 걸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이 하나님 쪽에 50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이 50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적용해 나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욕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죄악의 속성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을 내가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굴복시켜서 100%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설령 이게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잘 100%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에 주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읽으면 대부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8절 말씀을 같이 붙여 읽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믿음이 없어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두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100%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응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당연히 이런 사람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조점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가 100% 믿어?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요. 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 품지 말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지금 말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온전한 삶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와, 많이 지금 했습니다. 6개 했어요. 6개.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정리 다 해놨습니다. 띄워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장로님. 네, 그 다음.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거 그리고 그 다음 거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기도는 영적인 새로운 시선을 갖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갖고 있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들이 점점 이렇게 커렉션 되는 것처럼, 바꿔가는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소망함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그러한 선물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주님과 딱 붙어 있어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노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기도의 선물들이 나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새로운 영적인 시선,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시네 후렴 부분,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이 사실 히트하기 전부터 저는 많이 불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 것이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신실하게 나타날 것인데, 기도할 때 이제 그 슬라이드를 띄워드리면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눈 감고 기도하시다가 저거 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나 저 부분 필요합니다. 내 영적인 시각을 더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필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에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